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나오죠. 곧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앙이란 것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니고 연수는 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교회 생활 오래까지 하고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 믿음이 자동적으로 다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것 보고 또 그의 모든 하나하나 쓴벅쓴벅 또 이렇게 말 나온 거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까지 못하지만은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는 것은요, 그의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그 말을 하는, 평상시에 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인격이 이렇구나, 저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 속에서 비출 때 이 말이란 것은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 이 입술로 표현이 되어서 나온 것이 말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아무 내가 뜻 없이 그냥 말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건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루어진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만 됐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이르기까지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마음만 괜찮으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내 중심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내가 신앙의 대상을 알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섬김의 대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아 중심. 그래서 자기가 자아 중심이 형성된데, 자아 중심이 어떻게 형성되냐? 내가 자라는 환경과 내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가 되어져서 정리가 된 것이 자아 형성 속에서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방송을 수없이 듣고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사회생활 하면서 같이 형성되면서 서로 통하는 말, 통하는 사람끼리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아 형성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모두 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 나와서 그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다 부정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된 생각,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뻗어서 완전히 이게 장악해서 나를 장악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산다 이거죠. 내 중심. 그래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내가 아는 순간부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내 행위로만 살려고 했고 또 행위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죄인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이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살려주신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갖춰지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서 왔다 갔다 하면은 영원히 그는 죽을 때까지 이상을 목숨 거두는 그날까지 그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것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벌렁벌렁 다 낮아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천지나 안상홍 여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요 거의 99%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 그리로 가서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라 여호와증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죠. 그 사람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다른 건 모를지라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여호와 증인으로서 전도해야 하는데 평생에 당신은 몇 시간 전도하겠습니까? 다 정해야 된다. 정할 때 나는 5만 시간 하겠습니다. 나는 10만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80까지 산다 가정했을 때 아니면 60까지 산다 할 때 하루에 몇 시간 딱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채우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꼼짝 못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천국의 길을 내놓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의 장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던 그 문을 뚫고 통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제 아무리 가려고 하지만 아주 철옹성 같은 그 장벽이 있을 때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그것을 다 뚫어버렸을 때 이제 통로가 열리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것이 뭐냐?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말을 행위로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행위를 가지고 뜻을 풀이하고 복음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증거가 되고 이제 우리는 살아있게 되었으니 그동안 몰랐던 걸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제를 영접하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종교식처럼 종교인이 되어진 사람이 그냥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또 내 자아가, 내 가치관, 평생 동안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것은 누구도 못 건든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받고 살면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력하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나타날 변화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태어났으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변화잖아요. 부채질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일단 태어나면 장마의 오이자라듯이 호박자라듯이 자라난 것을 너무나도 역력하게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신앙이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변화되어서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안 되면 세면마가 야 했다 성사 이루었던 것이 기쁘고, 안 되면 막 너무나도 짜증이 나서 그게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이 내 힘들다 이렇게 말하죠.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하면요, 아이 낳아놓고 자라는 것 품을 때 기쁨에 의해서 힘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웃고 방긋방긋할 때 힘든 모습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의 생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힘든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사건 속에 다니엘도 세 친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복된 자로서 때가 되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지키어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될 때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혔으니까 때가 되니까 그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이 해결함으로써 그들은 때가 되니까 그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에게도 축복을 받잖아요. 다니엘은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직으로 세워주신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되잖아요.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 번째는 참소자들이 있다. 이게 참소자, 잘 나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이 나라에 더 오래 있었고 나는 본국의 사람들인데 저들은 포로로 잡혀온 것들이 절 수 있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 시기 질투를 한다. 그래서 1장 한 3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니엘을 바로 이렇게 높이 세우고 세 친구들도 높이 세워지고, 근데 이제 참소를 하기 위해서 왕의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 할 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란 걸 알고 함정을 파놓게 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해서 왕이 명령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불에 타는 그 풀무에 바로 넣기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했다 이거죠.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에서 절하지 않았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참소하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받는 사람들은 참소를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참소자들에 의해서 계속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성경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소를 안 당했습니까? 예수님 참소당했지. 믿음의 사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당초 당신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서 박해가 이루어집니까?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게 만드는 일들. 근데 그 일이 그들이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을 참소했어요.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라. 태워 죽이겠다. 그래서 참소를 할 때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사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랬다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뚫뚫 먹여서 개독교니 무언이 그러면 그것도 뭘 또 모르고 막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하고 그런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단한 융합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욕하고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내가 집사다고 내가 장로다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분별력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정말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만약에 그리했더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당했습니까?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그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왜 고난을 받느냐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적어놨다가 읽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거기에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애매히 하나님을 섬기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 그 사람은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어요.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애매히 받는다.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손 받고 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미워해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너 너무하지 않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심지어는 알지는 못한 사람 이리까지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 너무 속상해서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 나만 조용히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매히 받는 만약에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지탄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일이지만은 너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다. 너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참소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소를 받아 그게 사실이냐 불러와라 막 분노가 일어나서 네가 그리 했느냐 사실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렇게 절을 한번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왕이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죠. 왕이 그렇게 은총을 줘서 즉시 불에 던진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극구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고집이죠. 그러나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가장 신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토기같이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변화된 삶이다. 그래서
여기 참소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 친구들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왕이 다시 기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막 부인해 가지고 평소보다 7배를 더 강하게 해서 불에 던져 죽이라. 얼마나 강하게 했든지 불에 들어가지 않은 군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에도 들어가지 않은. 왜? 던져질 정도 되면 가까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죽었다. 던지는 군인들이.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시체도 뼈도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그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자가 있는데 그 고난은 내가 어떤 고난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은 참으면 유익하다.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참소하는 것에 의해서 막 허겁지겁하면서 큰일 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우리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묵묵하게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고난이냐 아니면 내 행위가 잘못되어서 내가 고난을 받느냐, 그걸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참소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앞으로 받을 축복이 이렇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